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참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참 변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예수님에 관한 증언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신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그 전에 누가 등장하죠? 조연이 오죠. 주인공이 바로 딱 등장하는 경우가 드물죠. 그런데 오늘 주연은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죠.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누가 조연으로 등장하죠? 요한, 침례 요한, 또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죠. 침례 요한이 지금 조연으로 짠 하고 나타나 가지고 누가 등장할 것을 알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실 것을 침례 요한이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어요. 자기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고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하고 친척간이었어요. 한 사촌쯤 됐겠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또 먼 친척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는 조금 먼저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신약이 시작된 사건은 십자가 사건 다 이루었다라고부터 시작해서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구약은 어디까지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신약의 사람일까요? 구약의 사람이죠. 예수님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맞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신약이 시작이 돼요. 맞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신약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맞죠? 살아계시는 동안은 구약 시대예요. 자, 그런데 오늘 침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과 신약 차이 아시죠? 구약은 집에 있는 오래된 약입니까?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겠죠. 구약은 오래된 약이 아니고 오래된 약속. 신약은 뭐예요? 신약, 한약하고 다른 그런 신약 아닙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 따라합시다. 새로운 약속. 그렇죠. 새 약속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나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게 신약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신약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가 되어 있을 거야. 대제사장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그 밑에 쫄개 바리새인들이 되어 있든지. 맞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유대인들이 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맞죠? 율법에 막 매여 가지고 내가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그 율법에 매여 가지고 내가 막 공로를 일으키겠다고, 내가 율법 때문에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파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주인공이세요. 우리가 신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짠 하고 나타나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예고하는 거죠. 예고편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났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갖다가 한 동네 살았단 말이에요.
한 동네 살았는데 어릴 때는 같이 구슬 치기도 하고 딱지 치기도 하고 했겠죠. 뭐 6개월 정도 차이 나니까. 그냥 뭐 얼마 차이도 나지 않아요. 어릴 때는 예수님이 침례요한 보고 형님이라고 불렀겠죠. 자랄 때는, 그죠? 근데 점점 자랄수록 이제 그분이 주님이심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는 그의 삶이 확 변한 거예요. 자, 사람은요, 각자 자기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침례요한도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침례요한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침례요한 보고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침례요한이라. 그런 여러분 보셨죠? 예.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 사람이 침례요한이었어요. 맞죠? 예. 그리고 침례요한의 한 말 중에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고 풀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기를 어떻게 해요? 아주 낮췄죠. 여러분 이런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기 잘났다고 자기 막 어떻게 뭐 자랑하는 사람 안 됩니다. 근데 침례요한은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깨달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요한의 얘기인데 침례요한을 통해서 본 예수님 이야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각자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어요. 돌멩이 하나도요 다 목적이 있거든요. 풀 한 포기에도 다 목적이 다 있어요. 그저 생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보내신 거죠. 누가 보내셔요? 하나님 보내신 거 믿으십니까? 아,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내를 보내셨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드는데 그럼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내신지 뭐 내가 어디서 속 들었는지 이걸 지금 분간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습니다. 의미 없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태어나려고 내가 작정하고 태어난 분 계셔요? 없죠? 내가 프로그래밍 딱 돼서 태어나려고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내 이름 석자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래서 보내심은 누구나가 다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보냄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보냄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하는 게 뭘까요? 보내심이 아니고 그때는 부르심이에요. 따라 합시다. 부르심. 여러분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르는 걸 무슨 택시라 그래요? 콜 택시라 그러죠. 맞아요? 콜. 이리 와. 콜 한단 말이에요.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콜해서 우리를 부르심이 콜링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콜링. 콜하다. 부른다 얘기입니다. 그럼 보내심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소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소명. 그게 부르심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란 것은 각자가 다 달라요. 성경에 보면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교사로 그 다음에 직분자로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 잘해가지고 이 땅에서 다 뭐 판사되고 의사되고 하려고 하죠. 그러면 집은 누가 지어요? 전부 다 그거 다 한다면 맞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체를 몸으로 비유하셨잖아요. 눈이 제일 귀하다고 지가 자랑하니까 네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내 발이 있으니까 네 눈이 움직이지. 그러죠? 발이 최고다니까. 발만 있으면 뭐하노? 손이 없으면 네가 발이 어떻게 밥을 먹고 네가 유지가 되노?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코도 얘기하고 귀도 얘기하고, 예. 온갖 것들이 다 알고 보니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조직은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필요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지체가 한 몸이라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분야를, 자기를 부르신 그것을 불만으로 여기면 안 돼. 아, 목사님, 저 집사님은 뭐 좋은 거 시켜주고 나는 뭐 이런 거 시켜주고 때리치워볼래요. 때리치우세요. 그런 분은 때려치우셔도 됩니다. 예. 그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맞죠? 예. 저 문을 좀 누가 닫았는데 열어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심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이 부르시는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자, 이것을 모르면 이 땅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8, 90%는 왜 이 땅에서 사는지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제대로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자문해 봅시다.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오늘 반문 한번 해보세요. 정확한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왜 삽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나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사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내가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내가 뭐 때문에 살지? 이걸 모른다니까. 그러다가 인생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덜커덕하고 이렇게 뭡니까? 수렁에 그냥 빠져버려. 성경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 우연히 그냥 가다가 덫에 걸리고요. 예. 함정에 빠지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나이 들어 죽고 조금 움직이려고 그러면 몸이 말을 안 듣고 좀 깨달으려고 그러면 나이가 다 들어버리고 철들자 그냥 사망이에요. 철들자 사망이에요. 이게 인생이라고. 안타깝죠? 여러분 그 말에 공감해요? 네, 공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에 있는 장막집은 성경이 고린도전서의 3장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진다고 되어 있다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뭘 비유한 겁니까? 우리 몸을 비유한, 우리 육신을 비유한 거예요. 이게 우리 땅에 있는 장막집이에요. 이게 언제 무너져요? 육신이 죽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집이 있대요,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하늘의 집이 있다. 하늘의 집이 있대요. 이거 믿으세요? 이거 안 믿으시면은 교회 백날 다녀도 헛거예요. 그거는 눈으로만 보고 믿는 사람일 뿐이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영원한 하늘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원한 하늘집. 이게 우리한테 있대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시간을 너무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면은 비행기 딱 타고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뭐 여권 다 하고 그건 기본이고 땅에 딱 도착하면은 제일 먼저 게 시계를 맞춥니다. 맞아 안 맞아요? 현지 시간으로 바꾼다고. 내가 여기는 7시인데 저기는 4시야. 그럼 내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는 7시인데 그쪽 시간은 4시란 말이에요. 시계를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잖아요.
여러분, 이 7시란 여기 시간은 저쪽 4시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시간이 아니라고요. 저쪽 시간표는 4시란 말입니다. 이 땅의 시간이 여러분 전부 다 나의 시간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의 시간표와 땅의 시간표는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은 지구 하나에도 우리가 이사를 하고 여행을 할 때만 내 시계를 바꾸는데 이 땅의 시간, 눈에 보이는 시간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입을 열어서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하셔야 여러분들의 삶에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아멘을 크게 하셔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은. 아멘. 그렇지요. 우리 재영님이 더 열심히 하시네. 할렐루야. 이 아멘을 열심히 해야 이 말씀이 너한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창세기 1장에 봤는데 여러분들 태초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거였죠. 이제 기억나세요?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어요. 여러분들 설교 듣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한 번을 리마인드 하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거예요. 태초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무에서 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다르다고 그랬죠. 창세기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어느 쪽이 더 먼저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 그것이 훨씬 창세기보다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말씀이라고 하는 이 워드라고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근데 우리 사고를 이제 좀 바꿔야 돼요. 하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컵이 있으면은 이 물컵이 지금 뭐 마술도 아니고 없어져라 하면은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없어져? 그러니까 마술 보고 신기하고 놀라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배기 기술은 이 마술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오묘하고 신묘막측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비의 세계예요. 여러분 믿으셔요? 예. 자, 그래서 올해가 여러분들 몇 년도 아시죠? 몇 년도예요? 2024년이죠. 그럼 도대체 2024년은 누가 만들었어? 그럼 누가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없나요? 2020한 3050년 이렇게 하지. 5200년 하지. 왜 지금 24년이에요? 그렇죠. 2024년이란 것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1년, 0년, 그러면 그 이전에는 마이너스 1년, 마이너스 2년 쭉 올라가죠. 그럼 그 중심이 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24년 전에 누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건 기원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기원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그것을 BC라 그래요. BC 300년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300년 전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AD 300년. 지금은 AD 몇 년이에요? 2024년이에요. AD. 그럼 BC 2024년도 있었겠죠? 맞아요. 맞죠? 그럼 BC 2024년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4048년 전이야. 맞죠? 이해가 됩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이런 말이고, AD는 Anno Domini, 이거는 이태리어 말로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이런 말입니다. 줄여서 BC, 줄여서 AD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 설교 말씀 이런 거 배우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런 거? 그죠? 야, 교회 가니까 BC도 가르쳐 주고 AD도 가르쳐 주더라. 예. 의미가 있죠? 자, 예수님 때는 어쨌든 인류 역사가 나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인류 역사 연대가 이렇게 갈라졌냐 이 말이지. 그럼 예수님이 뻥이면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거짓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아무도 안 하죠. 세계 수많은 종교에 그렇게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고 교주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이 유일하게 인류 역사의 모든 중심축을 이루고 있냐 말이야. 지금 제가 그것을 지금 아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우리한테도 적용을 한번 해보자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어로 뭐예요? BC야. 우리 인생의 BC야. 맞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유는 뭡니까? 영어로 AD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전히 BC를 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BC 몇 년입니까 지금? AD죠? 그렇지, AD로 가야지. 예. 아직도 BC 500년에 살고 있다 이러면 골 때리는 거야. 맞죠? 우리 인생도 나는 지금 BC를 살고 있는지 AD를 살고 있는지 이게 정확하게 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문제가 되는 거야.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야, 이거는 진짜 마리아 빵구야. 그죠? 이게 말이 안 돼.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자,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의 특징이 있을까요? 인생이 송두리째 통째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통째로 바뀌지는 않은 것 같고 한 1% 정도 바뀌었나? 한 10% 바뀌었나? 그래도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신호입니다. 여러분 천리길도 뭐부터? 한 걸음부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교회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소중한 자리예요. 예수님 때문에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BC와 AD로 확실히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난 데가 저 나이트 클럽 가지고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서 만났어요? 교회 와서 만났어요. 교회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교회 오니까 기도할 수 있었고, 교회 오니까 거룩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교회 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church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타내는 그의 사역, 그리고 그 이후로 따라오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태어난 목적이 다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이 땅에 보내셨어.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이 땅에 부르신 거예요. 그게 침례 요한의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었어요. 이제 아시겠죠? 침례 요한의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예수님 증거하라고. 할렐루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누구요? 요한이었더라. 자, 저기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고 되어 있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요한, 그러니까 저 이름을 자기 이름 한번 바꿔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오세문이었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묵상하라고 할 때는 이걸 그냥 요한의 얘기로만 읽었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묵상하라고 할 때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라고 제가 묵상하라 했지, 그냥 제대로 읽으라고 너 언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목사님, 나는 5번 읽을 때 전부 다 저걸 요한으로 받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10번을 읽었는데도 계속 요한밖에 안 보입니다. 요한은 빼요. 처음에는 그대로 요한을 해야겠지. 성경의 문맥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저걸 자기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고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얘기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아닌가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은 요한이었더라. 요한의 뜻이 뭘까요? 요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전부 다 요한이야. 맞아요, 맞아요. 우리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받은 자 맞아요? 그럼 오늘 자기 이름 요한으로 바꾸세요, 전부. 괜찮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가 요한이니까 우리도 다 똑같은 요한과 마찬가지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했지, 왜 부르심을 받았을까? 7절을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냥 술술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뭘 위하여? 증언을 위하여 왔는데 그 증언이 누굴 증언하라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증언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고 되어 있죠. 곧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통해서 그를 뭐 한다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이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오늘 뭐니까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저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증언을 위해서 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묵상할 때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냥 읽지 마시라고. 성경의 모든 답은 이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다음에 시험을 칠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1번 애인 만나기 위해서, 2번 예수님 증언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걸 모르겠거든. 성경을 안 보니까 몰라. 그 바로 6절 다음에 7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답이 나와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 한계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 다 보여요. 맞죠? 자, 그런데 오늘 그 빛에 대해서 그 빛이 그러면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 빛 이 꼴 뭐예요? 예수님이구나. 저기 안에 답이 다 들어있다니까. 예수님이 왜 빛인지 저 안에 답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럼 저 빛은 태양빛이에요? 달빛이에요? 별빛이에요? 저거는요, 태양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반딧불도 아니고 저 불은 영원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가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걸 다 쓸어가십니다. 쓸어가시고 산악도 없어지고 공중에 해도 있어요, 없어요? 이 태양도 없어져요. 계시록 보셨죠? 태양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빛, 주님이 바로 빛이죠. 너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빛이 바로 참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빛에 대해서 뭐 하라고? 증언하라고. 맞죠? 그래, 증언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뭐 하게 하시라고?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예요? 믿는 거죠.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를 그렇게 한 10년 동안 나오고 목사님 설교를 지금 몇 년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태를. 그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선물인데 그 선물 받으려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어야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것은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아니, 주일날 어쨌든 이번 주 한 주 좀 빠져보자. 예? 어쨌든 이번 주에 어떻게 놀러 가자.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다가 중간에 톡 끊어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인생 목적이 오늘 1장 7절에 싹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확실하죠? 이제 시험 문제는 제가 내도 여러분 답을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객관식으로, 주관식으로 낼 거예요. 지금 보니까 딱 주관식 문제 아닌가요? 맞죠?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의 인생 목적은 적은데 이제 누구한테 적용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엔 항상 성경이 그때 그 사람만 보지 말고 누구한테 적용하라고? 나한테 적용하라고. 그럼 내 인생 목적은 뭔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묵상하면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여러분 노트 쓰고 계세요? 제가 묵상 노트 적으라 했죠? 연말에 제출하세요. 제가 과제 줍니다. 재영님 아시겠죠? 고기를 끄덕끄덕 하시네.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묵상에 들어가네요. 근데 묵상 딱 하면은 내가 궁금했던 걸 쫙 적어요. 인생 목적이. 요한의 인생 목적은 1장 7절에 나와 있는데 내 인생 목적은 그럼 뭘까? 물고 뜯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이 정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마지막은 이 사람은 잘 죽었어요? 세상 말로 하면 못 죽었어요? 못 죽었죠? 제대로 장수도 못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목 잘려 죽었죠? 도대체 예수님 증언한 게 뭐가 죄라고 목까지 잘려서 죽냔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목 잘려가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서 예수님 곁에 지금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보지도 않고 저런 거짓말을 잘도 안 해. 목사님 봤어요? 저는 믿음으로 다 보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뭐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본 브라질을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 타면 가죠. 그냥 티켓 끊으면 그냥 가요. 가보지도 않은 나라를 어떻게 알고 내가 가느냐고. 믿으니까 가는 거지. 그런 거는 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안 믿냐 이거야. 에? 죽어봐야 맛을 알아요. 아니요, 늦어.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진짜 차려야 돼요. 이 침례요한이 헤롯 대왕이 말이지 자기 제수를 갖다가 취했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취해가지고 자기 그 조카 살로메가 춤을 추면서 요상한 춤을 추면서 니한테 뭔 선물 주니까 저놈의 저 침례요한의 목을 내한테 좀 잘라다 주면 좋겠다. 아유 잔인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목이 댕강 날아가 버렸어요.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침례요한이 그렇게 죽은 이유가 있어요. 증언하고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침례요한이 가야 누가 등장을 하셔요?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침례요한은 거기까지인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불행하게 죽었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요한이 했던 말 여러 가지 중요한 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지금 와 있도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침례요한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왔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왔느니라. 이 말을 갖다가 이 침례요한이 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말의 뜻은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왔지만 내가 주인공 아니야. 나를 쳐다보면 안 돼. 나를 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야.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8절에 가면은 그 말이 그대로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 빛이 아니었고 다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침례요한이죠. 침례요한이 그 빛이 아니야.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그 빛이에요. 지가 스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지금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참 변화예요. 누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침례요한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적으로 다 나타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딴 데서 얘기하는 전부 다 오늘 본문에서 다 나와 있어요. 답이 다 나와 있다고. 자, 이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 삶에 대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게 일어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요한이 보고 느낀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시작. 요한이 주님에 관하여 증언하여 외쳐 말하기를 내가 말한 바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이 나보다 뭐하다고? 내 뒤에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이가 요한보다 적어요 많아요? 더 적죠? 나이도 어린 사람이 실제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보다 앞섰다고 되어 있죠. 이해가 돼요? 왜 그럴까요? 그분께서 시작.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인데 한 분이 바로 이분이다. 지금 여기 계신 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침례요한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먼저일까요? 이때는 바로 태초가 나와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침례요한보다 6개월, 1년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맞죠? 이분은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자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앞에 지금 와 계시다고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첫 번째가 뭐냐니까는 영적으로 눈이 어떻게 돼요? 확 열린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영적 눈이 활짝 뜨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변화가 된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를 위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뭡니까? 주님의 충만함이죠. 여러분들 받은 것 중에서 내가 한 게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거의 다 내가 했는데
그거 내가 했죠. 내가 했지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때까지 돈을 벌었는데 와, 참 이때까지 그래 잘 벌었다. 내가 열심히 한 거죠.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리 한쪽만 못 써도 일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눈 한쪽만 못 써도 운전대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 겁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란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중에 은혜로다. 이게 16절인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는 침례 요한은 이게 지금 눈에 보인 거예요. 와, 내가 받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기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줄 모르는데 입에서 막 그 10원짜리 욕이 나오고 그 저급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욕 많이 하며 살았죠? 욕도 많이 먹었죠? 욕 먹을 일도 많이 했고 욕할 일도 많았고 욕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욕을 갖다가 이제는 영광으로 바꿀 때가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비극의 출발점이 뭐냐 그러니까 전부 다 내 것, 내 소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뭘 해도요, 이거 내가 했는데 여기서 비극이 나온다니까. 이거 내 거야. 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공술에 뭐라고 그래요? 공술에 공수거, 빌공자, 손수자, 빈손으로 왔다가 뭐로 가요? 빈손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프레젠트라 그러죠. 따라합시다. 프레젠트. 프레젠트의 뜻이 뭐예요? 선물인데 또 다른 뜻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현재, 지금. 맞죠? 와, 그러니까 영어가 참 재밌죠? 선물이 뭐냐니까 지금이 선물이래요. 지금.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 Now and here. 바로 지금 여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선물을 못 받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이 침례 요한이 받았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던 거예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자, 지금 만약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율법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와,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맞을까 아니면 메시아 맞을까 율법적으로만 막 따지겠죠. 그런데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율법 다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 작심삼일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작심삼일한 게 뭡니까? 뜻이 뭐예요?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그 결심이 며칠을 못 넘겨요? 3일을 못 넘기는 거야. 아이, 그러면은 지하고 스스로 약속을 했는데도 3일을 못 넘기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갖다가 몇 가지 613가지를 줬는데 3일은 그냥 내가 볼 때는 10분도 못 넘겨. 맞아요, 안 맞아요? 그대로죠. 율법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런 허탕짓을 하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남 정죄를 하고요. 남을 판단하고요. 손가락질하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와 뭐라고요? 오늘 두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은혜와 진리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은혜일까요? 예수님은 은혜로 밖에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이미 은혜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에 위대하신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은혜죠. 맞죠? 그것도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내 이기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이 은혜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거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깜도 안 되는 우리 인생, 똥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따라합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참이란 얘기입니다. 거짓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이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 안 합니까? 저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내 입을 그냥 쫓아버리고 싶어. 진짜로. 목사가 된 지금도 화이트 거짓말, 흰색 거짓말, 검은 거짓말 있죠? 흰색 거짓말은 뭡니까? 선의의 거짓말. 나머지 가지고 100개씩 있으니까 밥 먹고 왔다고. 그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맞죠? 어쨌든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예. 안 괜찮은데 괜찮다 그러고, 괜찮은데 안 괜찮다 그러고. 사람은 입은요, 열면 전부 거짓말이요. 얼마나 그러니까 부패한지 몰라요. 잠언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은 썩고 부패하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한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아래 뉴스 보셨나요? 보니까는 미국에서 어떤 사무실에서 육신 먹은 직원이 사무실 안에서 죽었는데 나흘 만에 발견이 됐대요. 동료들이 그걸 몰랐대요. 왜 그러냐, 칸막이를 치고 보니까 전부 다 엎드려 자는 줄 알았대요. 피곤해서. 퇴근할 때도 뭐 상대방 관심도 없이 자기 칸막이 쳐놓으니까 그냥 퇴근해버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오니까 뭐 눈여겨 안 보니까 그냥 일찍 출근해서 잠자는 줄 알았대요. 근데 나흘째쯤 되니까는 사무실에서 막 악취가 코를 찌르더래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요, 사흘 만에 몸에서 온갖 더러운 물들이 나옵니다. 악취가 나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냄새가 나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주님이 가셔가지고 붕대 가면, 천으로 붕대 가면 그 나사로라 일어서라. 그래가지고 일어선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성경에 그렇게 냄새가 나서 진동하는 그 나사로를 일으키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사 지내는 이유가 뭘까요? 빨리 썩으라고. 우리 죽으면 이 시체 빨리 썩어야지. 썩어 없어지는 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요,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거짓말이야. 참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전부 진리시란 말이야. 하나도 거짓말을 하실 적도 없고 하실 일도 없고 참 대신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진리가 뭘까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절대 변함없는 가치가 진리예요. 네.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그 예수님만의 진정한 진리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볼까요? 오늘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바로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님의 깨우침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오늘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되어 있죠?
독생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이 네 가지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놀랍게 변화한 하나의 진정한 변화의 주제라는 겁니다. 위대한 발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깊이만 묵상해도 성경 구절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얘기는 그냥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걸 내 삶에 적용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렇죠? 망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 참수로서 곧 쇠하고 망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침례 요한의 겸손이죠. 진리를 깨달은 자의 낮아짐, 순종, 자기 죽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게 오늘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참 변화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면 이제 진짜가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은 뭐요? 참 빛이셨죠. 그 빛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각 사람을 비추었더라. 참 빛은 태양빛도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빛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각 사람을 다 비추었대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서 안 비췄어요? 비춰줬습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핑계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똑똑히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내 예수님 몰랐다고 핑계하면 나중에 뭐가지야? 그 말씀 나온다니까. 핑계 대지 마. 너 그때 내 앞에 섰을 때 내가 심판할 때 나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 못 들었어요. 아니 너 분명히 들었잖아. 2024년 9월 1일 날 오전 설교 때 그 오 목사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설교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드려요. 아멘. 아멘. 이건 똑바로 차려야 돼요. 멍하게 있다가 너 그때 안 들었냐 하면 그때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제가 미리 힌트 드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시작. 그분께서 어디에 계셨고?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이 그분에 의해서 뭐 했습니까? 만들어졌죠. 그런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주여.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고? 그분이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멍청이들이 모른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아직도 목사님 나는 세상에 좀 속한 것 같습니다. 속하세요. 계속 속하면 어떻게 될까? 골 때립니다. 아주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아름답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여러분 그 찬양하면서 눈을 돌아서 세상을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초록잎이 일어나고요. 빨간 장미가 피고요.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있고요. 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아기들이 아장아장 걷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고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왜 세상이 그분을 모를까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말이 교인이지 서로 물고 뜯고 난리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질투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엄청 싫어하셨어요. 어찌 너희한테 이런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서 행하고 있느냐 탄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월감이라 그러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월감이 가득 찬 사람은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교만 안 합니까? 저는 교만하다 봅니다. 그럼 자랑이 많은 사람은 교만해요, 안 해요? 교만하죠. 반대로요, 열등감이 아주 심한 사람이 있어.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왜 교만할까요? 열등감이 심한데, 너무 자존감이 낮은데 그것도 교만할까요? 그것도 교만해요. 왜냐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어디냐면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대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청와대에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청와대에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뭡니까? 대통령이 돼야지 먼저. 그죠? 내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청와대에 살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 청와대에 살 수 있어요? 대통령 자녀들이 살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럼 어디서 살아야 돼요? 저 천국에서 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왜 이걸 몰라? 근데 맨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아이고, 나는 왜 이렇지? 내 맨날 왜 생각이 왜 쪼그라져가지고 짜그라지고 빠개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우월감만 교만인 줄 알았더니 심한 열등감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열등감이 생길 수가 없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돈에 열등감을 일으켜가지고 돈 때문에 사람을 갖다가 막 찔러 죽이고요. 얼마나 그 열등감 때문에 이 사회가 우울해져 있습니까? 온갖 우울증 다 걸리고요. 안타까워요.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지금 하는 짓이에요. 마귀 새끼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맞아요, 맞아요.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같이 눈을 부릅뜨고요. 누구를 삼킬까? 제가 딱 보니까는 찰기차가 좀 있네. 내가 오늘 이 인간을 좀 삼켜서 무너뜨려야지. 딱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특히요, 마귀 새끼가 제일 많이 덤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나 이 정도만 이제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골라서 찾아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해가지고 무너뜨려요. 자랑하지 마세요.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더라.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왜 나왔는 줄 아세요? 언제 나왔냐니까 사도행전 11장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다고. 누가 부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렀다고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영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크리스찬. 이게 뭘까요? 뜻이 뭡니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만을 따르면서 섬기는 무리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불렀다고? 세상 사람이 불렀다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아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예수만 믿더라. 예수만 따라가더라.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부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자, 13절을 보십시다. 이제 2절 남았네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누구로부터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나야 합니다. 아멘. 혈통, 육신, 사람의 뜻 필요 없어요. 그걸로 따지면 우리의 혈통은 내세울 게 없어. 맞죠? 우리 육신도 뭐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보다 몸 좋은 사람도 많고 사람의 뜻 늘 변화됩니다. 변질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고?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 한다고?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누구 가운데 거한다고? 우리 가운데 거한대요. 따라합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한대요.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도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만나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위대한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죽었던 나사로는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고 내가 주장했던 내 주장이 예수님 생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은 나의 공로, 나의 뜻, 나의 의지, 내 면류관이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참된 변화로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회복을 원하신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